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7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새가족들 혹은 오랜만에 온 그런 분들은 제가 이름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한 3번, 4번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4번, 5번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외웠거나 진짜 미안하거나 물어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외웁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은 잘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바라는데요. 근데 이름을 외울 때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외울 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뜻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순 우리말인 경우들도 있을 테고요. 대충 그 한문을 보면 뭐 보배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지혜롭고 어질고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으뜸되고 뭐 바르고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쓸 거란 말입니다. 이런 굉장히 이름만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뜻들입니다. 제가 1, 2, 3, 4번 이름을 다 제가 지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오름. 첫째가 오름인데 오직 예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오름.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할 때도 이제 오름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둘째 예가는요, 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가 이렇게 했고. 셋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히브리어 뜻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어요. 요엘이라는 선지자. 그 이름을 따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의 요엘이. 넷째는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지은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뜻들을 보면 굉장히 다 좋은 그런 이름일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은 뭐예요? 태완이거든요. 김태완. 근데 제 뜻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클 태자에 완전 완자예요. 크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제 이름 뜻이요. 이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무슨 생각을, 제가 뭐가 되길 원하셔서 크고 완전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름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질, 현자 들어가는 분들 많죠? 으뜸, 원자 들어가는 분들 많죠? 아름다울, 뭐, 지혜롭다, 뭐 이런 뜻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기 이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이름만큼만이라도 그렇게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름들은 그래요. 요즘 이름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크게 공을 들여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예전에 자녀들이 많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정말 저는 분명히 갓난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대충 지었구나 그런 것 같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름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민해서 그렇게 짓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 구약시대에는요, 이름이 뜻하는 바가 요즘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구약시대에는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가끔씩 아빠가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가끔씩 옆집 아줌마들이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옆집 아줌마들이 이름 지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름이 짓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묘사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혹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대를 걸러서 계속 쓴 이름을 또 쓰고 뭐 할아버지의 이름이 또 내 이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요, 출애굽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가 있을 때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규진이지? 규진이죠? 규진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네,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 이름 뜻이에요. 그 게르솜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나그네, 이방인, 객, 뭐 이런 게 이름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시성 있죠? 이시성. 손 들어봐요. 이시성 있죠? 한 명도 없으면 있죠? 내리세요. 이시성 나중에 자녀 나면 이방인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이방인. 나시성 있으면 나그네. 뭐 김객. 뭐 이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 뭐 나그네, 뭐 이방인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막 지었다는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좀 괜찮아요. 이것까지만 해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막내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 베냐민은요, 라헬,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 12번째인데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다음으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난산이었다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하다가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라헬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딱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딱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으니까 베논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근데 그 베논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난산을 해서 아이를 낳기가 힘들겠거니 이 고통의 아들아, 그러고 이름을 딱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름이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벤야민이라고 부릅니다. 벤야민. 그래서 나의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너무 얼마나 심해.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 뭐야, 슬픔의 아들이.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개명을 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참 이름이라는 것이 쉽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유목민들이기도 하고요. 또 호적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쉽게 지어지고 쉽게 불리고 또 쉽게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이름에 대한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쉽게 지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이름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도 룻기를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이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볼 텐데요. 첫 말씀인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멜렉부터 이름이 그냥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하면서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되면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사와 또 출신, 그리고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4절에 보면은 그 며느리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오늘 주인공인 룻이더라. 룻.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소개가 쫙 맞춰지고요. 그 다음부터 룻기는요, 되게 짤막한 성경책인데 그 사건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착착착착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 이 가정의 남자들이 막 후수두둑 죽어요. 금방 한순간에 막 후딱후딱 죽고 여자들만 남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만 딱 남게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자기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처가댁으로 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극구 사양합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요,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내 목숨이 당신의 목숨이, 내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진짜 안 떨어지고 끝까지 그렇게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여자 둘만 있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그 베들레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할 수도 없었고 뭐 가축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었던 딱 하나는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이렇게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 이삭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며 하루하루를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에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요, 사실은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친척인 나오미를 돌봐주고 또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이름으로 그들의 가문을 세워주어야 할 그런 책임, 의무이자 권례가 있었던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이 막 돼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막 굉장히 친해져요. 갑자기 막 친해져가지고 결혼 얘기까지 막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르죠.
이게 막 한두 장 안에 막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결국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자신보다, 이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 가정과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이 있는 이 가정을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이 권한이자 의무, 이것에 대해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책임질 거냐를 묻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와 그 가까운 친척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친척은요, 나오미와 룻이 너무나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에 손해가 입힐 것 같아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한 발 빼죠. 결국 계획대로 보아스는요,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옆집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에요. 오벳.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룻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고 그 이름을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이렇게 대대로 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요, 기업을 무르는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업을 무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 우리가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정, 가문, 그리고 당시는 대부분이 가업이었죠. 직장 그러면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그런 기업이라는 뜻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기업이라는 단어 더하기 무르다라는 단어 더하기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이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아닙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알.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기업을 무르는 자구나. 가알. 그러면 기업을 무르는 자구나 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50번 넘게, 80번 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뒤에 소선지서들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냐 하면 구원자, 구속자, 대속자, 이런 단어예요. 구속하는 사람, 구원해주는 사람, 이런 단어가 바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의미는요, 그 기업의, 그 가정, 그 가문의 빚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과 또 모든 그런 생활고들을 대신 갚아준다, 대신 속해준다, 어려움에서 구원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여러분의 성경책 14절 바로 위에 9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샀다. 여러분,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속하고 사고 막 이런 표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그 보혈로 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자, 가알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을 보아스가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땅이 좀 번듯하게 있을까요? 기업이 좀 딱 세워져 있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미 나오미의 집은 하루하루 이삭줍기로 벌어먹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부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특히 룻에게는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많은 그런 빚만 가득하게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습니다. 자신이 대가를 치르겠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대신 산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사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랑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었어. 거의 사람들의 평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아버리게 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에게는 이 과부라는 이름이 남편 먼저 죽고 자식들 먼저 죽었다는 이 슬픈 가정의 과거가 더 이상 슬픔이 유지되지 않고 그 슬픔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까지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다 샀거든요. 다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요, 좋은 가문의 여인들로 다시금 그 이름이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옆에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가 있게 하였다. 너희 가문에 구원자가 있게 하였다. 너희 가문에 구속자가 있게 하였다. 이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 됩니까?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름이 실리는 그런 룻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이인 오벳으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무르게 되고 다시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후대가 없이 핏줄이 끊길 뻔했던 그 가문에 다시 새 생명이 생겼는데 그 새 생명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축복대로 그 이름은요,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예수님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절반 이상의 왕족들이고요. 여기 남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안 되는 손에 꼽히는 여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룻이 낳은 오벳은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요. 오벳을 통해서 룻도 유명한 이름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유명한 이름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혈통에,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원래는 죄성으로 가득 찬 가정이었어요.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을 수조차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던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너무나 쉽게 두 아들을 다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죄로 타락했고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과부가 돼서 며느리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회복의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한 가정, 다시 돌이키기가 완전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 역사 속에 그냥 두 명의 여인의 이름조차 남지 않을 법한 그런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와 빚과 아픔과 상처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다 계산해서 사셨습니다. 나오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룻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의 어떠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만 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력한 가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유명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보아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유력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하다는 것은요, 인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사용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무명이죠.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라고 불러요. 아무개. 그리고 룻기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룻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진짜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 아무개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조금 더 가까웠던 그 친척,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요. 성경에 아무개라는 말이 나온 것도 신기한데, 그죠? 아무개요. 라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의 가문에서,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삶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질고 으뜸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많은 그런 좋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 뜻 안에다가 오늘부로 한번 여러분이 이름을 쫙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질고 예수님을 빛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명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렇게 지키고 그 이름을 가문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고 무르고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었으면요, 우리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그건 하소연이 되고 넋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지만 아무리 하소연하고 넋두리를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